네,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은 후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첫 임무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어려움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평소에는 이 무리 없이 건널 수 있는 강이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던 그 시기는 이 홍수로 인해서 강물이 가장 많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특히 이제 그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든든한 모세의 리더십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모세와 같이 그를 순종하고 따를 것인가,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한 사람의 리더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한 하나님의 리더자가 세워졌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함을 누렸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세워졌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 모세 이후에 세워질 리더자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바른 리더자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리더자의 자질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자질로의 사항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리더자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잘 세워질 것인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믿고 그 리더십을 인정할 것인가? 이런 불안 요소가 있었지만 우리와 달리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했고 또 그에게 충성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0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그리고 이 12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마지막 16절에서 18절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가장 큰 핵심은 그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는 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한 여호수아의 믿음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있다, 위기라는 말이 빈번하게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을 잃어가는 이 안타까운 시대적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대에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 같은 한 사람의 리더십,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의 리더자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리더로, 그리고 인도자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가, 이 여부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신실한 리더자로 세워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가에 대한 여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핵심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이 약속을 이룰 수 있었던 핵심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다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확신했고,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반드시 차지할 것이니까 너희가 들어가라, 차지하기 위해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러한 믿음이 대단한 점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믿음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앞둔 시점에서만 발휘된 것이 아니라 이미 40년 전부터 그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보며 두려웠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차지할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믿음은요, 40년이 지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발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온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어떠한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되고, 삶으로 나타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니까 너희는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돈을 못 벌고 불행하다라는 그 세상의 이론과 가치관 앞에요,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보고 요단강이 물에 범람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걸어가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이치와 가치관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지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과 함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난 수백 년 동안 그토록 고대했던 일이 이제 며칠 후면 현실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 기회는 40년 이전에도 주어졌지만
당시 출애굽 1세대들은 실패했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보며 두려워 떨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을 이루는 바로 코앞에 있는 시점에서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 약속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전히 이들에게는 1세대와 같은 불안 요소들이 존재했죠. 요단강이 물이 범람하고 있었고 가나안 거민들은 여전히 대단해 보였습니다. 1세대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의심이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은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요단강이 물이 범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여전히 거민들과 같은 두려움에 가득한 그 대단한 가나안 땅의 거민들 앞에 너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가나안이 주는 두려움,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떠오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리더십은 각자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탁월한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걸음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향해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십니까?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고요, 말씀을 떠올리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사람, 그런 공동체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 그리고 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귀로 듣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